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매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의 저자 이요셉 작가님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작가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며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색약의 눈을 가진 다큐 사진작가. 작가님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 중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작가님은 미군 같은 문제를 만나 허우적거린 적도 많았지만 매번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덮어버리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는 치열한 믿음의 여정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색약이라는 조건 때문에 거절당하고 포기해야 했던 시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함까지도 믿음의 재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는 잠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들인 시간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을 섬길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의 문장을 거니는 동안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며 무엇이 내게 유리할지 조건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은 무엇일까?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과 결정이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선택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저자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자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고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진을 찍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기도하며 하라고 하셨다. 이는 비단 내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도 말해주었다. 사진을 찍으며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자는 매일 매순간 순종합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들여다보며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과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려 애썼다. 지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실처럼 작은 수고와 땀방울일지라도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을 경험하면 할수록 관념적이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 없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만나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평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기대어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일상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큰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묻고 물으며 걷는 매일의 삶을 통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세상은 실패와 성공의 잣대를 돈과 명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 잣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아파하던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40개가 넘는 우물이 만들어졌다. 작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어느 것도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시작한 일이 없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대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인도 콜카타로 향했고 네팔의 강진이 임한 곳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얻고 마음이 기뻐하게 될지 그들의 웃음을 상상하곤 한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큰 뜻을 품지 않아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내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되짚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거닐며 마음에 담은 저자의 삶을 제 하루에 채워놓고 저도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그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르테였습니다.